지금까지는 이제 어거스틴이 삼위일체의 한 본질 가운데 세 실체, 그걸 우리가 히포스타시스다, 위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격은 각 실체일지라도 나뉘어지는 세 실체가 아닌 그 자체가 본질과 동일한, 그래서 우리가 위격의 실체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6권, 7권으로 넘어오면서 어거스틴이 점점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영혼, 우리가 아니마, 이 인간 영혼의 그 특성, 그런 어떤 활동,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점차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음이죠. 맨스,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을 따라서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의 유비로서 인간의 마음을 설명을 해요. 그 마음을 설명하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의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유사성, 성부 하나님의 사랑, 또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 사랑받는 아들, 사랑하시는 자로서 아버지, 사랑받는 자로서 아들, 그 다음 또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의 연결이 되는 성령, 이런 식으로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으로 설명할 때 그 존재의 유비성, 유사성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논리가 사실은 굉장히 깊어요. 사실 뭐 고대인들도 뭐 마음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 그 양식, 그 양식 안에서의 그런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마음에 비추어서 설명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어거스틴이 가장 획기적이고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텍스트를 읽어 나가고 오늘 가능하면 9권까지, 뭐 다는 못 봐도 9권까지는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그 링크에도 보시면 9권 그 번역 내용도 같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245쪽인데요. 그 244쪽 제일 밑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마음이 다른 데서 본 일이 없는 것을 자체 속에서 본다, 이거예요. 다른 데서가 아니라 마음 안에서 마음이 보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는, 그죠? 여러분 관념 뭐 이런 말도 있고, 우리가 뭐 정신 이런 말도 있을 거고, 또는 뭐 혼이다, 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걸 저는 그냥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 이 마음을 따라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영혼 이러면 영혼도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또 뭐 정신, 뭐 정신 이래도 정신도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또 뭐 있습니까? 뭐 또 어떤 분들은 또 영과 혼 이런 거 나누잖아요.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형제님하고 잠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혼과 영을 나누어 가지고 마치 그게 실체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정통 기독교는 영육 2월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몸인 육체와 함께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영과 혼으로 나누어진다고 이해하는 건 삼분설이다. 그리고 그런 삼분설은 이단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단입니다. 삼분설.
그게 왜 이다인지는 제가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어요. 근데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이렇게 딱 나누면서 설명을 시작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다이 됩니다. 반드시.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다 이러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비성경적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안 틀려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영이나 혼이나 이래 따로 나눠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뭐 혼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고 이런 거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도 안 할 뿐더러 이렇게 이해할 만한 이해 논리도 없어요. 원래. 그 영혼 이러면 그래서 마음과 동일하다 생각해. 그러면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혼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혼의 영역이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럼 영은 뭐냐? 영은 또 따로 있어요. 이러니까 벌써 이다이 돼버리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벌써. 그럼 그 따로 있는 영은 뭐야? 이러면 그럼 그것도 설명하려면 뭔가 새로운 어떤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의 설명은 애시당초 없어요, 원래. 자, 어쨌든 영혼이든 정신이든 뭐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죠, 여기에.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성경도 말하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영혼은 마음은 인간 존재 그 자체에 있어서 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서 생명이 이에서 남이다 이렇게 말하죠. 생명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마음에서. 그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걸 깊이 있게 지금은 뭐 논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게 뭔 의미지?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해 봐도 어쨌든 인간 인격의 생명의 근원은 마음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인간의 생명, 전인적 생명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큰 논리로 보면 자, 그러면 영혼이라고 했을 때는 이 마음은 사실은 육을 배제한 마음은 아닙니다. 예, 제가 요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 영혼, 정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뭐 비물질적인 이런 것으로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인간의 마음이다 이랬을 때 그 인간은 육체를 떠나서는 인간이 아니죠. 그죠? 물론 육체와 영혼이 같이 사람의 인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인격적으로는 육적인 존재죠. 육체를 가지고 있죠. 육체. 그래서 이 마음을 이해하고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 육체를 도외시하거나 육체 없는 마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 없는 마음을 생각하다 보면 자칫하면 또 이쪽으로 빠져요. 자칫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뭐 이상한 데로 빠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린 거고 어쨌든 자 여기서도 보면 마음이 다른 데서 본 일이 없는 것을 자체 속에서 본다 이렇게 말하죠. 244쪽 두 번째 줄 참으로 의로운 마음을 바르게 보는 그 마음은 그 자체가 마음이요 아직 의로운 마음이 아니면서도 자체 안에서 의로운 마음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뭐 의롭다, 불의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마음 자체는 사실 선한 것을 벌써
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마음 자체가. 맞죠? 그리고 본인이 불의할지라도 의에 대한 개념이 마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5쪽으로 넘어가서 그 자체는 의로운 마음이 아니며 또 자체 이외에 어느 곳에서 보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죠. 자, 이 아주 독특하죠.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떠올리시면 이걸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지금 어거스틴이 말하는 마음은 뭐 무슨 추상적 어떤 대상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죠. 우리 시편에서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을 알아요. 본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마음이 알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245쪽 두 번째, 그 마음이 보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어떤 내면적 진상이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진상을 마음이 본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요 얘기를 어거스틴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 마음의 진상을 볼 수 있는가? 그러나 모든 마음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모두 그 보는 것과 같은 것도 아니다. 뭐 어떤 사람은 마음을 보다 깊이 있게 응시해서 아주 깊이 있게 그 마음을 관찰하고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판별하고 뭐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범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 들여다볼 시간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안 그래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데 우리 같은 목사님들이나 책 보면서 이런 거 기도하면서 이런 거 응시하고 생각하고 뭐 목사님들이야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학자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학자들 뭐 심리학자들이든 뭐 상담학을 하시는 분들이든 뭐 이런 분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뭐 이런 어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나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생각 못 하죠. 심지어 마음이라는 게 있다 이런 생각도 못 하고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참 삶에 바쁘게 치여가지고 살다 보면 자기 마음 돌아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뭐 걸려요? 우울증 걸리죠. 번아웃 되죠. 몸이 힘들기보다 마음이 힘들어지죠. 모르죠, 본인도. 저도 한때 약간 좀 마음이 굉장히 슬퍼지고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울증 걸리신 분들 보면 본인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에 의해서 본인의 마음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죠. 사실은. 근데 그 마음을 조금만 열고 다른 데로 바라보면 사실은 자기의 마음이 그 빽빽하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때 그 자유로움은 그 상황을 벗어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마음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찰하고 마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그 넷째 줄 보면 무엇이 의로운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마음 자체도 모두 의로운 마음인 것은 아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목사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의를 가장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죠. 의. 근데 그 의에 대해서 목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목사 그 자신의 마음이 과연 의롭냐? 라는 문제는 또 별개죠. 그죠? 예전에 어떤 철학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윤리학 전공자인데 학생들한테 이제 윤리학을 이제 가르치면서 첫 시간에 대놓고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윤리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윤리적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아예 아예 공표를 하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뭐 어디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항상 의로운 상태고 뭐 이러지도 않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보면 대화해 보면 목사가 아주 거룩하고 너무 목사가 최상의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목사님을 신뢰하고 또 때로는 영적 스승으로 또 인도자로 존경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 덕입니다. 덕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좋은데 목사님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의지하는 건 자칫하면 또 오류를 일으키니까 성도님들도 그런 건 조심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마음이에요. 마음. 지금 어거스틴이 이 마음 자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쭉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논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거스틴이. 핵심적인 논점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하나하나 이렇게 차분차분 그거를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예증도 하고 또 그걸 설명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요. 저도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강독을 해나가잖아요. 이걸 하면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기록할 때 정말 심사숙고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이 세상으로 나오게 된 이유가 이 원고를 다른 사람이 빼내가 와가지고 이제 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아직 더 이거를 정리하고 좀 더 다듬고 좀 더 깊이 있게 숙고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타인에 의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세상에 나오게 됐죠. 그 얘기는 그만큼 어거스틴이 하나님 그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엄청 심사숙고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의들도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어거스틴이 6권, 7권, 8권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차근차근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마음의 단계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9권에 들어가면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 말하자면 뭐 대표적으로 기억, 그 다음 지성, 그 다음 의지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9권에 들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지금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한 앞단계예요. 그러면 기억과 지성과 의지에 대해서 왜 말을 할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내적 위격의 관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의 한 본질됨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마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마음에 대해서. 245쪽 첫째 문단 밑에서 셋째 줄로 봅시다. 자,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라고 알고 말할 뿐 아니라
자체도 의롭게 살고 의로운 성격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그 마땅히 받을 것을 돌리고 아무에게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외에 빛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표현은 마음 그 자체의 일종의 현상학 같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을 떠올리면 이 마음 안에 이제 여러 활동, 작용이 있겠죠. 마음의 작용. 우리가 동양에도 보면 동양의 특히 이제 성리학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심즉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심이라는 말은 마음이잖아요. 그 동양인들도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찰하고 농구했던 거예요. 그 심즉리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하늘에 도가 있죠. 하늘에 도가 있는데 우리가 도가 있죠. 하늘에 도가 있는데 우리 천도 그 사람들 천도라고 말을 안 하지만 태극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이 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도가 사람의 마음에서 성을 이루죠. 그래서 심증리가 되죠. 그러면 이게 리가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마음 안에 이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때 리는 우리가 진리할 때 그 이치 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 안에 진리가 있다 이런 말이죠. 동양의 성리학자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마음을 이해해서 이 그 성인이라는 게 그런 게 성인이죠. 말 그대로. 예? 경을 힘쓰고 그 경에 의해서 마음 속에 있는 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이런 식의 논리들. 사실 동양 철학이야 말 그대로 철학이죠. 하나님을 인격 신으로 믿는 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결국 철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논의들도 보세요. 결국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좀 뒤에 가면 구간에 가면 특히 보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플라톤의 이데아, 플라톤 이데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플라톤은 저 위에 있다, 예지계다, 이데아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으로 보고 이데아가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눈으로 이데아를 보는 겁니까? 플라톤이 눈으로 이데아를 봤나요? 아니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보는 거죠. 9권 들어가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둘째 문단. 그런데 형태를 사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거기에 밀착할 수 있는가? 자, 형태를 사랑한다. 그게 뭔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 하나 잠깐 봤는데 딸애가 그 쇼츠 같아. 예, 딸애가 자기 엄마를 앉혀놓고 쇼츠를 찍는 거야. 찍는데 일하는 자기 엄마를 딱 불러 앉혀놓고는 엄마 이리 와봐. 야, 앉아봐.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대로 따라해.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딸이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앉아가지고 그래 뭐 말하려고 그러는데 이랬더니 날 따라하라는 거야. 그게 뭘 따라하라냐니까 자 이렇게 막 여기다 손을 닦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엄마 따라해 이러면서 나는 아름답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잘한다.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되게 감동적인 그런 영상이죠. 딸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엄마는 자기를 돌볼 줄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엄마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려고 딸이 이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감동을 하는 거죠. 나는 아름답다. 나는 사랑스럽다. 나는 잘하고 있다. 훌륭하다. 예? 뭐 이런 얘기를 자기한테 스스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바로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인격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사실 마음의 문제죠. 그렇죠? 육적인 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때 전부 다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삼일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농구하고 설명하고 그 어떤 존재와 위격의 관계성들을 설명할 때 마음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땐 어떻게 보면 되게 필연적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삼일체를 그렇게 깊이 있게 파고 안 들어갔으니 그런 거지, 누구라도 삼일체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 물론 마음은 유사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마음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이해를 위해서 중간쯤 가보세요. 그러므로 의롭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형태와 진상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며, 형태와 진상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속에서 보고 이해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관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작용도 자기가 객관적으로 관조하는 거예요. 예. 이해됩니까? 뭔 말인가? 내 마음이 슬프다. 이거 본인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내 마음이 지금 유쾌하다.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흥분돼 있다. 이런 거 본인 스스로 자기 안에서 자기 마음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그렇게 대상화하고 볼 수 있죠. 이런 건 다른 게 못해요. 이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객관화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요, 뭐 성부 하나, 이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이런 관계. 그러면 거기에서 나신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낳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겠죠.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셨다면 성령은 위격의 실체로서 한 본질이신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하나님 자신이 나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시겠죠. 말하자면 그런 자기 객관화가 실체적으로 가능하다. 자기 객관화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계속 어거스틴이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그때 당시로는 비교적 자세하게, 오늘날 더 깊이 있고 더 체계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저는 논의도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네.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정신분석학적으로 뭐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시도는 해볼 수 있고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거스틴 정도의 논의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이 정도 논의만으로도. 그리고 그가 지금 여기서 마음에 대해서 논구하고 또 규정하고
구별하고 했던 이런 모든 논의들은 저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그것을 토대로 확장 가능하다 이렇게도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거스틴의 이런 논의들은 후대 지금까지도 와서 사실상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출처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마음, 아까 제가 뭐 성리학자들이 말하는 마음 이런 것도 있다 그랬고, 뭐 마음은 뭐 시인들도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마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거스틴이 말하는 이런 마음론, 뭐 어거스틴은 마음론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마음론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마음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마음론은 어거스틴이 지금 뭘 근거로 마음론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유비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마음론은 굉장히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봐야 돼요. 추상적인 게 아니죠. 그죠?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논의 정도만 갖고도 사실은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후대의 사람들이 플라톤의 그런 이데아론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게 다 틀린 건 아니죠. 어느 정도 맞는 면도 있죠. 맞는 면도. 그렇다고 해서 뭐 100% 뭐 전적으로 맞다도 아니고 대부분 뭐 틀린 경우들도 많이 있죠. 뭐 동굴의 비유 이런 것도 철학적으로 비판하고 따져보면 사실은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어쨌건 그러니까 이 마음론이 어거스틴에게 있어가지고는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의 유비로 비유로 이런 식으로 마음을 설명할 때 사실상 마음이 여러분 크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어거스틴의 이런 유비적인 마음론은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그대로 실체에다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오류를 일으키죠. 그러나 실체에서 유비로 마음을 설명하는 건 가능해요. 뭐 말이냐. 자, 하나님은 본질이시죠. 또 실체시죠. 그렇죠? 또 우리가 뭐 존재다. 근데 여기 마음이 있어요. 이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죠. 예? 형상이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 표현처럼 뭐 기억이다. 이제 계속 얘기할 겁니다. 기억이다. 그 다음에 지성이다. 그 다음 의지다. 이 세 부분을 마음 안에 있는 작용의 그런 구별들, 특징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어거스틴이. 근데 이걸 그대로 하나님한테 갖다 붙일 수는 없죠. 그죠? 이건 작용이고 마음의 작용인데,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존재의 형상의 유비로는 마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분은 만드신 분이고 여기는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만드신 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이런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죠. 요 점은 여러분이 아시고 요걸 따라가야 된다. 자, 그래서 그 245쪽 둘째 문단 중간 문단입니다. 거기도 중간쯤 내려와서 그러나 형태와 진상,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형태와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그 자체 외의 근원에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뭔 말이냐? 마음은 마음 자체 안에서 마음이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우자수이 자기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 존재성이 기대하거나 의지하거나 이런 게 없죠. 매개 변수가 하나님한테는 없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자기 원인이에요. 그 마음도 그래 따지면 유사하다 이 말인 거죠. 마음도 여기서 뭐 번역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번역본 올려놓은 거 그거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거 내용을 아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 이외에서 그것과 같은 것을 얻어볼 수가 없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만 알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자기의 마음은 자기의 영만 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안다.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그걸 알리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처럼 아주 그런 깊이 있는 마음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처럼 막 여유를 가지고 한 곳에 정착해서 주교로 있으면서 뭐 이렇게 뭐 글이나 쓰고 이럴 여유가 사도 바울한테는 없어서 안 썼지.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 신학 안에 일반적으로 신약학자들이 논의하는 정도의 사도 바울 외에도 교의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교의적인 깊이 있는 그런 논의들 사실 많아요.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같은 데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양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양심의 법 이런 얘기는 칸트가 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벌써 사도 바울이 벌써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경륜이 있다. 이거 칸트가 얘기하기 이전에 벌써 1500년 더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마음 안에 경륜이 있고 양심에는 법칙이 찍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건 칸트가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내용들을 어떤 교의적인 주제, 교의학적인 그 도그마틱한 주제들은 사도 바울한테도 많이 있어요. 예?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아신다. 이런 거 보세요. 이런 표현 하나가, 성경 구절 하나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확장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따지자면 계시로 말미암는 이 학문성 이런 것들도 사실 뛰어나죠. 그 신약 학자들은 보면 그런 거는 확대를 안 해요. 제가 요즘 바울의 전도 여행 설교를 이제 하면서 그래도 신약 학자들은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왜냐하면 교의학자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 뭐 교의학에 관심이 있는 이런 이제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안 보거든요. 예? 예. 교의학자의 프리즘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딱딱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뭐 교리적인 뭐 냉랭한 교리적인 얘기를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신약 학자들이 조금만 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뭐 서로 영역이 나뉘어져 있긴 해서 이제 서로의 전공이 좀 달라서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일을 그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마음. 그럼 마음과 함께 영이 따로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
마음과 영혼 사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영혼. 여러분, 정신은 여기 있고 마음은 여기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마음 따로 정신 따로예요?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건 표현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정신이고 영혼도 마음이고 마음이 영혼이고 이런 거예요. 사실은 다. 그 뭐 이거 전체를 다 합치면은 한 그냥 인격체죠. 인격체. 그렇죠? 그냥 한 인격체가 이렇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마음이 마음 안에 있는 이런 형태들을 보는 거예요. 마음 속에 보니까 기억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더라. 예? 그럼 이 기억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또 이 지성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또 의지는 또 어디서 나오겠어요?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고 작용이죠. 근데 그 작용하는 것을 형태를 보는 거죠. 아, 이건 기억이네. 이것은 지성이네. 아, 이것은 의지네. 이러면서 마음이 자기의 마음의 형태를 보는 거죠. 그리고 진상,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보는 거죠. 이게 마음 자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이고 작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이 아닌, 그러나 그것과 같은 어떤 다른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자체는 모르면서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과 같은 어떤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그것 자체이다. 그것 자체만이 그것과 같으므로 그와 같은 것이 달리는 없다. 한마디로 마음 안에서 그걸 보고 그것을 가지고 또 마음이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가지고 또 마음은 또 지적인 판단을 하고 또 판단을 하면 또 마음이 또 그것에 대한 의지로 작용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난다? 그 한 사람의 인격체, 마음 안에서 모두 이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상,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이와 같이 작용한다. 여러분 자신을 대상화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추상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본인이 거울을 보면서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여러분 보통 이런 책 안 읽으면 여러분 이런 거 배울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죠. 그죠? 바쁘게 사니까. 누가 마음 생각하면서 살아요? 어? 눈앞에 보이는 게 먼저지. 지금 당장 버스 오면 버스 타야 되고 지금 당장 돈 없으면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사와야 되고 뭐 이런 거에 우리의 모든 의식과 판단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이 자기 마음을 신경 쓰냐고요. 자, 어쨌든 지금 요지는 어거스틴이 사람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배우면 돼요. 자, 그 밑에 문단도 잠깐 봅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 그와 같이 자신에 대해서도 의롭거나 의롭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랑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지난 시간, 그전 시간에도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선해지려면 그 마음 그 자체 안에는 본질적 선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이 선해진다는 것을 마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스스로 내 마음 속에 악이 생겨나고 불의한 상태다라는 것을 마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압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걸 알고 또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또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의롭다는 걸 알고 불의하다는 걸 알고 마음이 어떻게 그런 걸 모두 다 작용하고 그런 걸 다 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걸?
이런 것들을 지금 어거스틴이 마음론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일 밑에 줄.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된다. 246쪽. 성경에 불의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한다. 이렇게 또 인용을 해놨습니다. 불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때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의 상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마음 안에서 선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의 의지가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근데 본인 스스로가 불의를 사랑하니까 그 의지를 어떻게 해요? 묵살하는 거죠. 아니, 나는 하나님보다 내 육체를, 육적 쾌락을 더 사랑해 하고 그걸 짓눌러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짓누를 때, 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사람의 마음은 그걸 짓누름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육체를 사랑하기로 하면 그게 바로 불의를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불의를 사랑하게 될 때 선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의 양심 스스로를 짓밟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양심을 자기가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은 자기 양심을 저버린 그 마음이 불의하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마음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고 심판하실 때 이런 것들 하나까지 다 판단하신다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적용할 때 그 율법의 계명의 적용 범위는 행위로만 적용하지 않죠. 그 마음의 동기까지 다 적용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누구든지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음심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요. 누구든지 마음에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벌써 범죄하는 것이요. 뭐 이렇게 벌써 얘기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벌써 살인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을 사람은 모르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마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율법이 사람의 마음에 폐부를 찌르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신다. 7장입니다. 246쪽 7장 표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알도록 인도하는 진정한 사랑에 대하여 천사들과 함께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선한 천사들의 경건을 본받음으로 내부에서, 이 내부가 어딜까요? 마음이겠죠. 그렇죠? 마음에서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에 관한 또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관한 이 연구에서 우리는 무엇이 참 사랑이냐, 아니 무엇이 사랑이냐 하는 것을 주로 고찰해야 한다. 참된 사랑이라야 사랑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욕망이다. 그 밑에 줄.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도 의롭게 살기 원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무상한 것을 멸시하고 진리에 밀착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 넘어가고요. 247쪽입니다. 둘째 줄. 이 밖에도 성경에는 완전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두 계명,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과 5계명에서 10계명 얘기입니다. 이웃과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의 두 계명,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묵과하는 듯한 구절이 많다. 그러나 이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보다 사랑 자체를 사랑하겠기 때문이다. 율법을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의 관계 이런 걸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또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따라서 그는 반드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 이거 얘기는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마음이 사랑하고 자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럼 사랑이시라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고 성자 하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사람의 마음은 마음 그 자체 안에서 어떤 선함이라든가 사랑의 원천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함으로 마음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함으로 마음도 선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세상에서도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것이 사랑 때문에 나오잖아요. 사랑이 없는 데서 아름다움이 나옵니까? 세상 모든 자연 만물조차도 그렇죠. 제가 동물들 얘기를 가끔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 동물들 속에도 있다 이래 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또 명령의 의미 그 명령의 가치가 사랑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세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워낙 하나님을 안 믿어서 세상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세상은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암탉이 병아리를 안 품으면 그게 태어나겠어요? 이 추운 엄동설 안에도 계란을 낳아가지고 암탉이 꼭 품어가지고는 봄이 되면 새끼가 나오잖아요. 온 만물에 사랑이 그와 같이 역사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만 모르지. 온 세계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뜨거운 태양이 가을에 곡식을 익혀주도록 가을 태양이 확 빛을 비추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게 다 그래 따지면 다 하나님 사랑이죠. 제가 무슨 시인들처럼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 가지고 막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마음 그 자체를 바라볼 때 그 속에 사랑이 없음을 본인 스스로도 알 수 있죠. 사랑하지 않음으로 불의한 상태라는 것도 본인도 알아요. 마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본인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도 본인은 알아요. 이런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소위 자기 객관화, 자기 대상화, 자기 지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게 마음이에요. 자, 어거스틴이 여러 이제 설명들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핵심 내용, 설명하려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248쪽 8장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오며 하나님인 그 사랑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형제도 사랑하는 거죠. 왜? 마음이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 사랑을 품게 되었고 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한국 교회가
제가 뭐 한국교회 얘기까지 해서 죄송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배워봤어요? 사실은 삼일체론도 교리적으로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 버리죠. 대부분 뭐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럼 뭐 그다음 별거 없죠. 근데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사랑스러워져 가고 선해지고 의로워짐으로 또한 그 의로움으로 사랑하게 되고, 이런 거, 이런 마음론, 사실 이런 걸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배울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는. 자, 그래서 12절에 넷째 줄, 셋째 줄. 그래서 그는 이제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이제 함께 계심으로, 그의 마음 속에 더 깊이 계심으로, 더 확실히 계심으로 더 잘 알려지신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느며 하나님을 사랑으로 아느라. 그 밑에 줄, 사랑이 그들과 우리를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함께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든다. 그 밑에 줄, 그런데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맞죠? 우리가 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우리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스테반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합니까? 스테반이 죽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죽어져 가는데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미워하지 않잖아요. 사랑이 충만한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히 부음받은 상태죠. 자, 이렇게 지금 계속 이런 어거스틴의 이런 논의들은 결국 전부 다 뭔 얘기입니까? 마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마음 안에 결국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암과 또 그런 의지와 이런 게 전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진상이다 이거예요, 마음 속에서. 자, 제일 밑에 문단 봅시다. 그 위에 문단 밑에서 둘째, 그러나 그대가 참으로 삼위일체를 본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대의 주의를 환기시키겠다. 다만 우리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해서 사랑의 감동으로 유익을 얻도록 하자. 그 밑에 줄, 사랑은 무엇을 사랑하기에 그 자체도 사랑을 받는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사랑이 자체를 사랑한다면 자체를 사랑할 수 있기 위해 무엇인가를 사랑해야 한다. 이런 거 우리가 저번에 봤고요. 자, 249쪽. 그와 같이 첫째 줄, 사랑도 사랑 자체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 보세요. 사랑도 사랑 자체를 사랑한다. 그러나 무엇을 사랑하는 자체를, 자, 무엇을 사랑하는 그 자체를 또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으로서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중 논리가 순환 논법처럼 계속 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또 사랑하고 말장난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존재 양식, 마음의 구조, 형식, 진상,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면 사랑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얘기요. 여러분이 뭔가를 사랑한다면, 자, 이 사랑이 참 이런, 저는 볼 때 이런 게 어거스틴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깊이 있게 숙고한 거죠.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지금 자기가 자기 마음의 구조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 속에 일어나게 되는 진상을 하나하나 이렇게 낱낱이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복되면서도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납니까, 그죠?
자, 세 번째 문단.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또 그 밑에 문단. 제일 밑에 줄.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을 영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250쪽.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며 내면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면적인 눈, 바로 마음의 눈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으니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뭐 오늘 제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 못 봤는데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조금 뭐 하다가 좀 멈춰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또한 의로워지고 선해지며 또 우리 마음 안에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 사랑이 생겨나고 또 그 생겨난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누리게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